마가복음 저번에 10장까지 봤는데요. 마가복음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10장까지 한번 자르고 11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오늘 11장부터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한번 펴볼까요? 네, 오늘도 구구단을 불러드리면 옆에 구구단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구구단 이렇게 괄호를 하고 쓰면 되죠. 11장을 보시면 11장부터 구분된 이유는 11장이 또 입성,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이 11장부터거든요. 자, 11장 입성 1절 옆에다 입성 해가지고 21장, 11장, 19장, 12장 이렇게 4개가 있다라는 건데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15절 옆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 역시 중요한 사건이죠. 성전 청결 21장, 11장, 19장까지 똑같고 옆에 2장입니다. 요한복음은 2장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죠. 성전 청결 15절 옆에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27절 옆에다가 권위 논쟁, 권위 논쟁. 지금 11장 27절 옆에 권위 논쟁 21장 11장 20장 이렇게 쓰시면 일단 써놓으면 손해볼 게 없어요. 일단 써놓으시면요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하시면 되니까요 써두시면 되겠고 12장은 포도원 농부 비유로 시작이 되는데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이미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한번 봤죠. 예. 21장, 12장, 20장. 이렇게.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자,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논쟁 3가지가 역시 마태복음에도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도 논쟁 3개가 이어서 나옵니다. 13절 옆에 보시면 납세 논쟁. 예, 납세 논쟁인데 22장, 12장, 20장. 예, 납세 논쟁 22장, 12장, 20장. 그 다음에 이 18절 옆에는 부활 논쟁. 역시 똑같습니다. 22장, 12장, 20장. 예, 부활 논쟁.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귀족층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현세에서 누리는 것들이 참 풍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곤란하게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칠형제가 있는데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에게 들어가 결혼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계대 결혼이라고 그랬잖아요. 룻기에서 본 것처럼. 근데 동생도 자식 없이 죽고 셋째도 넷째도 다 자식 없이 죽었다면 하늘나라 가서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 나름 곤란한 질문을 했죠.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다 결혼을 다 했는데 칠형제랑. 그랬더니 너희가 성경도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 거기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부활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28절 옆에 계명 논쟁 22장, 12장, 그 다음에 마지막만 좀 달라요. 10장. 이렇게 22장, 12장, 10장 계명 논쟁.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우리 너무 잘 알죠. 그 다음에 두 렙돈 41절 옆에 보면 헌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41절 옆에 보면 두 렙돈 헌금에 대한 얘기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12장과 21장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아니고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고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돈은 작은 돈입니다. 뭐 한 우리 돈으로 굳이 얘기한다면 뭐 3, 4천 원 큰 돈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 적은 금액을 드렸지만 그걸 보신 주님은 그가 가장 많이 넣었느니라. 그 주님은 양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드리는 마음을 보시고요. 수치로 보면 적은 돈이지만 주님은 그가 가장 많이 넣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헌금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요. 자, 13장 넘어가면 13장은 역시 종말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종말 강화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13장이 또 종말 강화에 대한 이야기들 나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14장. 자, 14장을 보시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는 향유 여인 나오는데 3절 옆에 26장, 14장, 7장, 12장. 예, 네 곳에 나온다는 건 이 사건은 되게 중요한 사건이란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일 수밖에 없죠. 다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다 동일한 사건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내용이 좀씩 차이는 있는데 뭐 제 생각엔요. 한 두 가지 정도 사건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부은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옥합을 부은 여인, 이 마리아가 드린 옥합 이야기 하나랑 누가복음에 나오는 7장은 조금 내용이 또 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기보다는 두 종류가 아닐까, 뭐 제 생각엔. 어쨌든 연결해서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 의미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유 1, 4, 7, 12. 네. 이게 참 특별한 사건인 게요.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전파되는 사건이 된 거예요. 네,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22절 옆에다가요. 성만찬이라고 쓰시고 이유 14, 22. 그 다음에 요거는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26장, 14장, 22장, 고린도전서 11장. 그래 성찬식 할 때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읽는 내용은요. 거의 대부분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고 많이 읽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나오거든요. 바울도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성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여야 됩니다. 예, 그게 사도성의 중요한 것인데 바울 사도는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된 이유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요. 다메섹 또 가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사도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 11장에도 성만찬 사건이 기록됐다라는 것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우리가 성만찬을 하죠. 사실 카톨릭이 성만찬을 과도하게 형식과 율법에 매여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성만찬을 많이 횟수를 줄였어요. 너무 그 의식화되는 걸 막으려고. 사실은 성만찬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회복하려고 하는 교회들은 요즘에 많이 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거나. 근데 이제 기존 전통 교회들은 대부분 부활절에 한 번, 추수감사절에 한 번, 1년에 2번 정도만 하거든요. 근데 성만찬은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칼빈은 보이는 설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이는 설교, 보이는 말씀. 예, 그래서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2절 옆에 겟세마네 기도 26장, 14장, 22장.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던 산이 감람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유를 뽑기 위해 기름 짜는 틀이 있었고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 겟세마네예요. 그러니까 동산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거예요. 그 산이 감람산이고요.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꼭 가본 것처럼 말하죠. 제가 가보진 않았고 수없이 사진만 많이 봤는데 감람나무가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지순례도 한번 가야죠. 예, 진짜 묻는 건데요. 가고 싶으신 분, 생각보다 많네요. 왜냐면 지난주에요. 성지순례 가자는 제안이 사실 왔어요. 왜냐면 성지순례는 조금 많이 갈수록 비용이 많이 다운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대형 교회는 뭐 많이 동원해서 싸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작은 교회들은 교회 자체적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비싸니까. 근데 한 20여 명이 넘으면 비용이 많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지 되거든요. 근데 마침 아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인가? 내년에 성지순례 안 가겠냐고. 교회에 한번 모집해 보래요. 그래서 내가 일단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큰 의미 안 두고 했는데 지금 문득 생각이 났어요. 생각보다 많네요. 예, 한번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고 있으면 지금부터 왜냐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인원수가 그래서 20이 넘는지 하고 그래서 한 두세 개 교회 연합하면 20명 넘게 모집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비용도 많이 다운되고 좋은데 뭘 끌고 가요? 예, 아무튼 성지순례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회가 돼야지만 가는데 저도 이제 신대원 시절에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가 있었는데 그때 솔직히 비용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때 300만 원인가 내라고 그랬는데 뭐 그때 전도사 시절에 돈이 없죠.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포기했는데 한 번은 가긴 가고 싶긴 해요. 근데 이게 기회가 있어야 갑니다. 이게 뭐 아무 때나 갈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기회가 되면 교우들끼리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재밌죠. 가기 전에 미리 성경 공부 간단히 좀 하고 방문할 곳 이렇게 조금만 공부해서 가면요 재밌어요. 그게 막 이게 요단강이야? 이제 가면 요단강이 물이 없을 때 진짜 되게 별 볼일 없고 물도 막 누리끼리 하고 막 그래요. 막 얕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세례를 받았어? 막 이러면서 재밌죠. 미리 공부하고 가야 재밌어요. 예, 근데 저희는 또 SBS가 있으니까 성지순례 가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한번 기도를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36절 옆에 보면 아빠 아버지 나오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바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성경에서 아람어를 그대로 표기했는데 이 개정판에서는 그냥 아빠라고 번역을 좀 한 거죠. 사실 아바 아버지요. 이 아람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거죠. 아바 아버지. 이 아바 아버지가 나오는 곳이 성경에 세 곳 있습니다. 어디냐면 한번 옆에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여기 지금 보신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에도 아빠 아버지 나오고요. 로마서 8장 이렇게 세 곳에 아빠 아버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빠 아버지 옆에 써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좀 특수 표현인데요. 51절 옆에 보면 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한번 보세요.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 예수님이 잡혀갈 때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쫓다가 걸리니까 이불을 버리고 도망갔대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예. 마가복음만 나오거든요. 이게 마가복음 특수잖아요. 누굴까요? 마갈 것 같아요. 예, 이 사람 마갈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15장 자 이제 곧 끝납니다. 15장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하는데요. 16절 옆에 예수님이 희롱당하는 장면. 예, 이렇게 검은 화면 나갈 때는 제 얼굴이 같이 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이 컴컴하니까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자, 희롱 27장, 15장, 23장, 19장 예수님이 희롱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의 좀 표현들이 뭐 브라이도리온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33절 옆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상칠언. 역시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만 나와요. 연결이 끊겼네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만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합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총 7개로 정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때 썼죠. 우리가 사, 낙, 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는 일부러 삼각형 표시하고, 왜냐면 요게 이제 마태, 마가에만 요게 엘리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목마르 다 내 영혼. 자, 칸이 좁아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사낙 아들 엘리 총 7개니까 엘리가 가운데 위치해 있죠. 목마르 다 내 영혼 총 7개입니다. 자, 하나씩 해볼까요?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낙은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 어머니에게 하신 얘기죠. 엘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는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표현이죠. 자, 사나가드 엘리 목마르 다 내 영혼. 이렇게 칠 때 예수님의 그 가상 칠언을 기억하기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사나가들 시작. 하나씩 사하여 주옵소서. 낙원에 있으리라. 아들이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는 다 이루었다.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16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유독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들 이름이 또 많이 나오는데 16장 1절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그죠? 여인들 이름이 좀 나오죠. 부활은 몇 장이냐면 28장, 16장, 24장, 20장. 이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부활 28장, 16장, 24장, 20장. 그 다음에 12절 옆에 보시면 시골로 가는 두 제자, 그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요. 요 시골 가는 엠마오의 제자들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고요. 마가복음의 16장, 누가복음엔 24장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예수님 승천 장면 19절 옆에 승천도 16장과 24장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승천 기사가 없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승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가복음의 15절 옆에 이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명령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죠. 17절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네,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 기억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가복음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읽고 계시나요? 신약 성경? 예, 숙제는 마가복음까지 읽어 오시는 겁니다. 다음